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운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나타가여 간운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에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모략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 레반의 벌을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희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금 스데반이 7장에서 제사장과 관원들이 스데반이 말한 성전을 헐고 솔로몬이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린다 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하여 그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한 다윗 때까지의 사건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은 모세 사건을 통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38절에 있는 38절 후반부에 있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구약에는 광야 교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출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교회가 출발된 걸로 아는데 이미 광야 시대 때 교회가 있었다. 서대반은.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서대반이 처음 설교 내용대로 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고 이삭이 죽고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어서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야곱이 바로가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요셉을 핍박을 하니까 요셉이 후손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가운데 모세라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 의인이었더라 아름다웠더라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행할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심히 감히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장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니까 거룩한 장소고 신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장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야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허물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하는 장소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으라 한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고 쭉 생활 과정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을 보기,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를 묻고 생활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가중에 여러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알게 행하였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모세가 말을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잠깐 2장이 아니고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찾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말을 들으라 한 그 선지자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시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강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 출애굽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끝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게 홍해바다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조상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그 세상 심판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소리는 홍해라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죽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세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단체로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다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약,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요즘 요새 보면 침례교,
침례교가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자들인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광야교회라 말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에도 전부 다 뭐 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었냐?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가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하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한 기사와 표적 모든 게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행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곧 신약으로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약 교회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만천하의 구원은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스데반이 지금 강론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왜 성전을 흐르라 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이제 말미 부분에 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는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는 날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장소가 성막 움직일 수 있게끔 들고 갈 수 있게끔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짓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게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의 모든 성기의 도면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모세보고 이대로 내가 맹한 대로 내가 가르쳐준 식대로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해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거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거려요. 그러니까 성막이 맨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출발을 할 적에 맨 앞에 선두에 뭐가 서냐고 장막이 서는 거예요. 장막이 가야만이 그 다음에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보다 백성들이 앞서 나가면 그 앞서 나간 거자는 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장막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여기서 아까 44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맹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하신 대로 그 장막을 그대로 맹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어서 움직일 때에 행진을 할 적에는 항상 장막에 앞장을 서야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 뒤에 따라가야만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에 광야 시대 때는 이 장막이 지금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성전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장막, 광야 교회 시대 때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직임 속에서 선지직이 있고 왕직이 있고 제사직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선지직의 대표는 누구냐? 구약시대 때는 곧 모세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사무엘 때부터 온다고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참 선지직을 드러내 주셨고, 두 번째는 왕직을 드러내는 게 누구냐? 이게 다윗 때까지.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아브라함 이후 7년 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음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러 이스라엘까지 와서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를 할 적에는 온 천하가 전부 이스라엘의 명 아래서 생활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 통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런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다윗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줬으니까,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왕권을 통해서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직분, 이 제사직분에 있어서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 외에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 첫 번째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온 광야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모세보고 지금 신발을 벗어라 했듯이 그 장소가 곧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직은 제사의 3요소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스스로가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야 나는 뭐다? 내가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듯이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머릿돌로 성전을 북부 땅에 세우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야 내가 지금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내가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하늘나라 가서 예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에는, 광야 그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성전직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고, 광야교회에서는, 신약으로 와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지으시고, 지금 또 하늘나라에 가서 처수 예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장소, 거룩한 장소, 성전을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성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목으로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레바논 백항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얀 눈이 덮여있는 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하얀 눈 속에서 자라나는 백항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제목은 꼭 백항목이라는 나무를 써라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는데, 솔로몬에게. 그럼 이 백항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나라, 레바논이라는 밖의 나라의 제목을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으로 와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항목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난 우리가 제목이 아니고, 성전의 제목이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이방인을 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눈 속에서 자라는 단단한 백항목이 그리 단단하다고요. 눈 속에 자라나는 나무를 갖다가 백항목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부 우리는 백항목 나무, 이방인들은 백항목 나무다 말이야. 그러니까 백항목이라는 나무, 우리가 전부 다 어디서 눈 속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구전 바람을 맞고 찬 바람을 맞고 꿋꿋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가 저 땅에 가면, 내가 죽어서 저 땅에 가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데, 백항목 나무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듯이 장차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백항목이든 나무가 처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항목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듯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 성전의 제목으로 쓴다는 걸 예언적으로 설명해 준 사건이었고, 이 백항목 나무가 꿋꿋하게 자라서 성전의 제목으로 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환경의 치대를 통해서 나무가 성전 제목이 백항목에 더욱 단단하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죄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에 가게 되면 성전의 제목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 성전에 가면 성전은 무슨 묵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지는 공간이고 찬양만 되어지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속에서 살고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지게 된다는 것, 그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39절에 보게 되면 38절 후반부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으라 하고 10계명을 이제 비롯해서 돌 위에 새긴 10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지금 스데반은 생명의 도를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도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 생명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까 말했듯이 광야교회에 있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그 생명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생명의 도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를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아까 말했듯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도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생명의 도인데 구약에는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제 아론이라는 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생명의 도인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간 그 사이에 야 어떻게 하자. 야 모세 말 들을 필요 없다. 복종치 아니하고 거지야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39절 후반부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이 주동자가 돼갖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야 이제 모세 말 듣지 말자. 출애굽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억나는가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야 애굽으로 가자. 우리 애굽 가서 살자. 왜 우리가 이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광야에서 살 거냐.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두 번째는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40절 아론들의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야 우리를 위하여 야 이거 아론이라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모세가 잠시 쉽게 말하면 자리를 비우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우리 살던 곳으로 가자 그러고 두 번째는 신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신이 아닌데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궁하신 은혜를 주신 분인데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들을 만들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다시 17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하는 게 세상에 모든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또 인간들이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왜 이런 표현을 지금 광야교회 시대 때 이런 표현이 나오냐. 이런 모습이 신약으로 와서는 곧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잠깐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가 우리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모습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했듯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에 있는 욕망이 나를 이끌어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시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세상권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 물질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쫓아가는 자들은, 그게 전부 구약으로 표현하면 아론이 말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안 날 적에는 하는 게 다 뭐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게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구약에 지금 모델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밖에, 내 생각 밖에 있을 적에는 아론의 이런 행동이 모든 성도들한테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모습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야만 이게 복음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구약을 앵맹 그대로만 보게 되면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야 우리는 아론같이 살지 말자. 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상상도 못하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나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까지 받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한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질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만 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하시고 성전 제목으로 서시게 하신 그 여호와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후반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잠시 자리를 두니까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반의 별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몰록, 네판, 이게 다 이제 그 동시대에 살고 있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방 신들의 장막을 만들고 이방 신들의 별을 만들었다. 하늘의 별, 네판의 별을 만들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행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시는 내가 이걸 찾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인용된 이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 밖에 옮기겠다. 그러면 바벨론 밖에 어디에요? 곧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다 데리고 간다. 무슨 짓을 했지만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광야 시대 때 장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는데 장막의 제목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다 재료를 다 정해주시고 장막의 길이, 높이, 넓이 모든 걸 다 설계 도면을 딱 주고 이대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막의 규격을 정해주시냐?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제목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나는 현관문을 천막 하늘나라 성전의 현관문이 될 수가 있고 뒷마당 뜰이 될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제목이 다 틀리듯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광야시대 때 광야교회 시대 때 모세에게 식약을 줘서 정해준 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죠. 우리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영원전 우리가 저 땅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내가 성전의 어느 부분에 서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모세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해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지 아니했다. 만들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인정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해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다 하시더라도 성전 제목으로 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버리고 다른 걸로 체인지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고맙게도 하나님이 한번 식양을 정하면 절대 변해서는 안 되고 꼭 그대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 구약 광야시대 때 성막 짓는 것이 얼마나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아직 안 갔어요. 내일 예수 믿을 자, 1년 후에 믿을 자, 10년 후에 믿은 자, 10년 전에 믿은 자, 100년 전에 믿은 자, 모든 자들이 지금 우리가 광야 시대 속에 지금 신약에 말하면 광야교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게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광야교회가 끝나는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 세상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모세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 불러내가고 무덤에 찾는 자들까지 다 불러내어서 같이 이끌고 참 가나안 땅이나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 사건을 통해서 광야 시대 40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광야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약의 광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 수밖에 없고 예수 없어졌다 모른다. 응? 아까 말했듯이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내 팔에 별을 만들고 몰록의 장막을 만들 수 그지 신의 장막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하늘나라의 성전에까지 꼭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알고 깨닫고 있을 적에만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알고 구약을 읽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읽는 그대로는 읽을 필요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그게 다 복음이었더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릅니다. 광야 시대 때 그 식양대로 지은 대로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들어가고 500년 후에 다윗이 출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성막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성전 땅에다가 못을 박고 굳게 세우지를 모르고 다윗 때까지 움직이는 성막 시대 속에서 살았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듯이 다윗 때까지는 광야 시대 때 만드는 그 성막의 500년 이제 모세하고 다윗은 500년 차인데 500년 후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천하 통일을 이스라엘을 천하 통일을 시켰는데도 성막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그 안은 전을 짓지 못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표현보다 스데반이 강론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스데반이 첫 제목으로 들어갔어요. 강론의 제목이 뭐예요? 왜 성전을 헐어야 되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준 모세를 통해 전해준 생명의 도를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 와서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쭉 왔는데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가지고 나서 다윗이 꼭 하나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 이제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짓고 솔로몬 때 지었다. 그럼 이런 게 참 이게 지금 이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복음이고 이게 신약에서 와서 신약의
눈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왜 구약을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절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게 첫째는 뭐냐?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삼직에 있어서 왕권의 모형으로 행했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지혜가 없으면 절대 못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게 허락을 안 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야 흐르라 솔로몬의 성전 3일 만에 짓겠다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복음 보게 되면 시간상 찾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저 땅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처소 예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 성전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하늘나라에 2000년 전에 가셔갖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처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목은 누구다? 곧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은 자들. 언약을 받은 자 중에서 아직 이 땅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석가래가 될 수가 있고 지붕이 될 수가 있고, 야 아무개는 지붕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딱 예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그대로 성전 제목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성전을 짓는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되시니까. 한번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성전은 누가 짓는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직에 있어서 성전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짓는데 혹시라도 영원전에 설계 도면에 들어가 있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영광입니다. 오로지 영광은 당신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성전 제목이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영광이 안 드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변성도 안 드러나고.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건을 갖다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혜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지혜가 없는 자는. 반대로 솔로몬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시대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앞으로 누가? 모형적 솔로몬이 아니고 진짜 솔로몬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 짓는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고, 인간 이때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서 세상 어떠한 인간도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오로지 솔로몬만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성전, 진짜 솔로몬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을 빈틈없이 설계 도면대로 분명히 짓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약적으로 광야교회 시대 광야교회를 보여주기,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시바 여왕이 나타났는데, 여왕이 네시가 에티오피아.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동양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만큼 세상 모든 만방의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소문이 나서 대단하죠.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의 지혜 속에는 산모 두 사람이 애기 하나를 갖다가 서로 자기 애기라 하니까 그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큰 상상도 못한 그런 지혜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듯이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성은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 성전을 짓는 지혜의 모형으로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어떠한 성경 인물을 찬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이를 새기면서 성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외에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성나사로, 우리는 성자를 많이, 특히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많이 붙이는데 절대 성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자나 나나, 아까 봤잖아요.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야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우리 밖에서 나갔을 적에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만이 그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는 거다. 조금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끝냅시다.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러니까 47절 후반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의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야, 솔로몬이 설령 집을 짓는데, 내가 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허르라 했는지 아냐? 이제 결론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전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솔로몬 이후 약 200 몇십 년 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야,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왜 안 계시는지 아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땅은, 이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 발밑에 다 있다. 거기서 어떻게 성전을 내가 그 처소를 지을 수가 있냐? 절대 안 짓는다. 거기는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듯이, 그럼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발등상 아래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위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이상한 하나님은 또 그게 안 있는다, 그게 난 있을 수가 없다. 내 발등상 밑에 있는데 왜 내가 거기 있겠냐? 사람이 지은 전에 나는 안 있는다. 있을 수가 없다. 왜? 그 모든 걸 내가 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자가 자기의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스데반은, 야, 헐어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저거 소용없는 것이다. 그 말의 이유가, 영적인 포인트가 곧 이제 신약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참 성전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헐어라 한 것은, 솔로몬은 스데반이 헐어라 한 것은, 야, 내가 헐어라 소리 안 했다. 너희가 믿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동시대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 안 했냐? 야, 지원 전에 내가 안 읽는다고. 근데 왜 나한테 탓을 하냐? 이미 예언을 했다, 이사야가. 그러면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맞아서 다 죽어요.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흐르라 하는 이유는 지금 광야 시대 때 광야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지은 참 성전, 모형적인 표면적인 성전이 아니고 이면적인 예술. 지금 솔로몬이 설교할 적, 강론할 적에는 솔로몬 이전에 지금 한 2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흐르라 3일 만에 짓겠다 해서 지금 지어져 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초도를 갖다 부활을 하면서 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고, 지금 또 지어지고 솔로몬이 지금 강론할 이 당시도 지어져 나가고 있는데, 왜 형식적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속에 너희가 집착을 해서 그 솔로몬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늘은 보자고 땅은 나 발등상이라고 한 말씀대로 지금의 성전은 여기도 우리 구르동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속에 지금 임재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속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장소가 무너뜨려졌고, 어디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장소 개념 속에 예루살렘 그 형식적인 모형적인 성전에 얽매여갖고, 응? 그러니까 율례를 고치겠다 한 것 같이, 응?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정해줄 정부터 다 이제 율례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다 고쳐야 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표면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함축된 의미가 그러니까 끝이 없죠. 그러니까 천년을 갖다가 그리스도 이름만 전개해도 다 전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 이 3000년 역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두 쪽으로 갈라져서 약 85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약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극 배우를 해서 2000년을 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만큼 광범위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전번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구약판. 구약을 읽으면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무진장 드러나니까.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는거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에는 양면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응을 하는데, 불택자들은 도리어 거칠은 돌이 되어서 행동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는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런데 스데반이 이거 직접 목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런 직접 하나님을 목도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나 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줬구나. 계시 완성 이후에 사는 자들은 이게 절대 리바이벌 될 수가 없고, 이런 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봤다. 나는 안 믿는다.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나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 그거 참 엉터리다. 그런 사람들 말대로 보고 싶다고 환상이 보여줄 것 같으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시 완성 이후에는 절대 직접 만나면 전부 다 엉터리다. 무당짓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 온 거지. 그건 다 무당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은 옷을 뺏기다가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개명을 하고,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논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1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그러나 성경은 잔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잔다. 잠시 자고 있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모든 자들이 지금 무덤 속에서 다 자고 있어요. 그리스도 재림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덤 밖으로 다 나와서 상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재림을 하게 되면 공간을 초월해버려. 이 육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초월하고 공간 초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루동에 나타났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7장을 통해서 성전을 헐고 율례를 고치겠다 한 그 말의 의미를 결국은 솔로몬 때까지 와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다음 주 공부할 8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드리면서.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시작하여 다윗 소로몬 사건 때까지 나타난 모든 결과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고 헌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여준 그 성전의 제목이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의 제목으로 저희들을 다 불러주셨다는 사실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속에는 항상 아론같이 세상 신을 쫓고 세상의 욕망을 쫓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날 수도 없고 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조명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모임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